네, 성취할 날을 이루리라. 성취할 날이 이루리라는 것은요, 오늘 14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성취하리라가 아니라 누구가 성취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 성취해 줄까? 오늘 그 말씀에 앞서서 오늘부터 분명히 대강절이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대강절은 절기상으로는 다시 또 다른 말이면 대림절이라고 해요. 우리 일반 이 세상은 지금 올해 12월이잖아요. 그렇죠? 이 12월은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날짜를 잡은 거를 양력이라고 그러고요. 또 달을 움직임을 통해서 날짜 잡은 거를 음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생애와 그 다음에 고난과 부활, 다시 오심, 요거를 토대로 해서 한 거를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슨 절기냐? 대강절. 4주 전부터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4주 전부터 우리가 4주 동안 매주마다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초가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초가 보라와 연보라, 분홍색, 흰색 또는 노란색 이렇게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색깔을 구비했는데 그 이 초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 차차 이 보라부터 시작해서 밝은 색을 이렇게 비치기 시작하는데 결국 주님이 곧 점점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점점 밝은 세상으로 비쳐 나타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이 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설레는 이유는 왜 설렐까요? 아이들은 성탄절에 뭐 선물 준다, 뭐 세상은 뭐 여러가지 막 불꽃놀이하고 축제를 벌이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 이 가까이 하는 이 이유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분이 2000년 이전부터 그 오랜 수천 년 동안 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야지 해방이 되고 자유가 있고 구원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 2000년 이전부터는 그토록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은 참으로 다시 한번 이 계절적으로도 춥긴 춥지만은 우리가 이 촛불을 하나를 켤 때마다 주님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예수님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때 성경 말씀을 안 읽으신 분들은 신약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만 먹은 사람들은 이 10여 한 달은 이 신약 성경을 통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추운 가슴이 있었으니까 따뜻한 영혼의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이전에 즉 예수님 오시기 2000년 600년이니까 앞으로 지금부터 2600년 전이죠. 그때 메시아를 또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레미야 이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어떤 선지자라고 부르냐면은 사람에게는 부르는 칭호가 있어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뭐라고 불렀냐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렀을까? 이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이 즉 남유다가 옆에 나라 바벨론에게요 포로가 되는 즉 땅을 빼앗기고 식민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접한 시기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에레미야 32장 2절에 보십시오. 에레미야 32장 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 뜰에 갇혔으니 그래요.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지금 다 포위해 있고 지금 에레미야는 시대뜰 왕의 궁에 안에 있는 시대뜰에 지금 갇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이 시대의 뜰에 갇혀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현실이 암담하고 지금 어둡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올해 2012년도 이 경제 농사 잘 진 것도 있고 못 진 것도 있습니다. 또 각 분야마다 잘 나갔던 분야도 있고 또 추락했던 분야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은데 가장 요즘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자식을 내 소유인 양 함부로 하는 것. 얼마 전에도 여러분 그 아기가 가방 속에서 나오기도 하고 물에 저수지에 빠져서 나오기도 하고 부모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내 소유인 양 해서 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뛰어내리는 요즘 이 부모의 세대만 카드빚은 두말할 거 없고 너무나 이 자살이라는 것이 너무나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아주 쉽게 우리에게 접목되는 하루에 43명, 44명 자살이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세계에서 넘버원을 해야지 말아야 될 것이 분야가 이 자살이잖아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사실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늘진 곳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행동을 했기에 나라마저 빼앗기게 되어 있고 외국의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총칼을 겨누고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 다 포위하고 있는 이 상황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기에 그들의 모습이 지금 이 지경까지 나타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32장입니다. 에레미야 32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좀 말씀은 길지만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을까? 특별히 그들은 왜 하나님의 왜 분노를 사게 되었을까? 자,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여기 나와 있죠? 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고 왜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여움을 만들어 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한 성을 짓고 그 화려하게 그렇게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분을 살 수밖에 없을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32절인데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다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이 모두 다 안에는 선지자들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선지자들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도 악을 행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들도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어버린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말할 것 없죠? 왕들과 고관들과 그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뭐. 모든 백성이 악을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어요? 그들의 집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바알신들, 특별히 여러분 이 몰렉 앞으로 지나가겠다는데요. 그들 아들 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불을 통과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그 땅에 악의 간습들을 왜 행하게 했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혹시 행하는 것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 이 신년초가 되면 아주 성행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점집입니다. 철학관이에요. 무당집이에요. 이 집들은 연초에 아주 줄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명한 아마 점집들은요, 지금 정치인들이 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왜 우상들 앞에, 왜 세상의 잡기들, 귀신들 앞에 왜 그들의 모든 것을 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들에게 앞날을, 미래일을 왜 부탁하냐 이거죠. 여러분, 점집의 70%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인들이 먹이 살린다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김지쌈이 왔는데 다음 사람은 박권사님이 줄을 서고 있고 그 다음은 뭐 장로님이 줄을 서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정말 부끄럽지만은 목사님도 왔대요. 부끄럽죠. 감상은 우리 감리교 목사님은 아닙니다. 정통 신학을 하지 않은 비인가 신학을 나온 분들이겠죠. 그는 우리 지방에 있는 뭐 목사님이 무당집 분들만 한 1000곳을 돌아다니는데 그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아야지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어느 길목에 가야지 부흥이 될까요? 오늘날 여기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냐 이거예요.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 도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간다면 왜 우리가 왜 수치스럽게 이웃나라에게 왜 식민지 땅을 빼앗기고 왜 그들에게 통치를 받냔 말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백성이 하나님의 등을 돌렸다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자고요. 일단은 우리 서현교회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지 말고요. 내 믿음을 봅시다. 내 믿음.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서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금 욕할 것이 아니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한번 믿음을 지켜봅시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내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살아왔는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나는 오늘의 운세를 혹시 보지 않았는지, 점을 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하면서도, 때는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대해서 욕을 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기대는 뭔지 알아요? 최소한 교회만큼은 이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만큼은 그래도 희망을 걸고 싶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한테 그래도 세상은 썩었기 때문에, 세상은 뭉그러지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그래도 좀 뭔가 빛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탓하고 욕하는 이유 중에는 니네만큼은, 나는 썩었으니까 니네만큼은 좀 제대로 좀 우리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왜 세상을, 왜 교회를 왜 욕하나, 왜 우리 교회들을 욕하나, 우리한테 그래도 한가닥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곡지역, 청천지역, 이 부평지역에서, 인천지역에서 우리 서현교회가 정말 이 인천지역을 빛을 등불을 밝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세계적인 최고의 부호가 있어요. 세계적인 최고의 부호가 누구냐면은
록펠러였습니다. 록펠러는요, 그가 괜히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는 철저히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의 신앙을 이어받았냐면, 록펠러야, 네가 교회를 가거든 맨 앞자리에 앉으라. 목사님의 이 오렌지 침이 나가더라도 네가 맨 앞자리에 앉으라. 맨 앞자리에 제일 먼저 교회 가가지고 맨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예배를 끝나더라도 네가 맨 나중에 나와라. 기도를 좀 하고 나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 끝나고 확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네가 정말 익히고 가슴에 새길 정도로 또 남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록펠러야, 네가 하나님 앞에 11절을 철저히 드리라. 이 11절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가 록펠에게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네가 구제하는 데를 힘쓰라. 너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은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네가 그 구제를 힘쓰도록 하라. 그에게 한 10가지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 말씀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끝까지 말씀을 잘 순종하며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한 거에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점점 거대한 부자가 되었어요. 11조도 그가 최고로 많이 드린 사람이 됐고 점점 그는 정말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뭐든지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록펠러가 부자가 되고 있고 정말 점점 거대한 부자가 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투자 제의가 온 거예요. 여보, 록펠러요, 당신에게도 정말 좋은 사업권인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에게 광산업을 좀 권면했습니다. 이 광산업을 권면해가지고 한바탕 큰 굼을 캘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록펠러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한번 또 친구의 권유이기 때문에 이 광산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만 이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원금을 모두 달리고 광부들로 인해서, 폭도들로 인해서 밀린 요금을 막 달라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닌다, 11조 잘한다, 그렇게 교회하고 기도한다는 사람이 사기를 당했네, 광부들한테 임금을 못 줘서 지금 막 쫓기고 있네, 빚에 독촉을 하고 있네. 이 믿음에 신실했던 이 절망적인 이 상황,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상황 없겠습니까? 이 절망적이고 어떤 이 상황,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 절망적이고 어두운 이 시대에 있어서,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고 자신도 시대 뜰 안에 갇혀있고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이 하나님, 왜 나를 왜 선지자를 불러줘서 왜 나로 하여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막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결국 시대 뜰 안에 갇혀있는 이 상황에서, 어둡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체 위기에 그런 희망이 없는 절망상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보여줬어요.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 이 록펠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 예배 잘 드리라는 생활, 11조와 담임 목사님 말씀의 순종과 구제와 선교와 그 모든 일에 그가 그렇게 열심히 잘 해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 잘 드렸죠, 순종 잘했죠, 11조 잘했죠, 구제 잘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왜 사기를 당하게 만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알잖아요.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라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도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두 단어. 뭐예요? 자살. 록펠러도요. 너무나 괴로워서 자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믿음의 11조 생활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생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든지 내 스스로 내가 자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그 광산 그 폐업 그 자리에서 엎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절망 가운데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깊음으로부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냐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아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년 반 동안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왔다가 때로는 잠시 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는 뿌리는 것이고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가 그린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어떻게 하라고요? 더 깊이 파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통곡하고 자기의 믿음의 신앙 지금까지 한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더 함정을 위해서 더 깊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듣고요. 록펠러가 이 말씀을 믿고 폐강을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에 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수를 쓰더라도 당신들의 임금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깊이 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깊이 그 땅을 파니까요. 황금을 캐려고 그 석탄과 여러 가지 걸 팔려고 더 깊이 팠는데 그곳에서 뭐가 솟아나오는지 아십니까? 석유가 솟아나오는 거예요. 석유가 확 하고 막 솟구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명 록펠러를 무슨 부자라고 불렀냐면 기름 부자, 석유 부자라고 그랬어요. 석유 부자. 여기에 근거가 나온 겁니다. 여기에. 석유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황량한 폐강에서 엎드려 절망하여 기도했던 그 록펠러에게,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스스로 또 생각해봤던 그 록펠러에게 어머님의 믿음의 신앙, 예배와 11조와 순종과 기도하는 생활, 구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자기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에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그들이 각각 가증한 것을 섬기고, 가증한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그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우상의 모든 행동을 하니까 이 나라가 폭삭 이렇게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순간에도 엎드리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이걸 기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오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시 한 번에 쭉 같이 읽겠습니다. 3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을 이르리라.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니. 아멘. 누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펠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레미야에게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한 공의로운 의, 한 가지라는 건요, 다른 성경 말씀에 쭉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냐면 순, 싹, 도둠, 머릿돌, 다 무엇을 지칭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데, 메시아가 곧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선한 말을 성취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때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의, 한 가지를 주겠다. 그게 뭐랬어요? 싹, 순, 도둠,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내가 이 땅에 보내가지고 뭐랬습니까? 유다라고 구원을 받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육간이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의, 그가 바로 유다를 구원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 만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뭡니까?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고, 또한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바로 그토록 예레미야가 기다리던, 예레미야만 기다렸으니까 이사야도 기다렸고요, 구약의 그 수많은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주하시잖아요. 이제는요. 그분이 바로 12월 25일 성탄절날에 오시겠다고 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600년을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대강절 첫 주, 4주 전부터 예수님 오심을 우리는 이제 가슴으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주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이 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다리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다시 한번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여러분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여러분 카페들로 올라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올 한 해 여러분 11월 달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다시 한번 이 12월 달 남은 한 달을 기념하면서, 또 아직 못 더한 여러분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록펠루도 그렇게 자기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그 순간에 위험한 생각도 했었지만 절망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세계적인 최대 1등 부자를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햇빛만 있습니까? 일부 가슴에 누군가에게는 다 어둠이, 절망이라는 것이 누군가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아직 어둠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기도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루신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